요선한 다시 얼굴 보이고 참 기쁨이 넘치시는 얼굴이시네요. 바람만 봐도 힘이 납니다. 정말 뒤에 분 다시, 네, 뒤에 분 다시. 네. 참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시네요. 바람만 봐도 힘이 납니다. 자, 저도 힘이 납니다. 자, 우리 손 꽉 쥐시고 우리 옆에 분하고 얼굴 예쁘게 보시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내고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같이 저희 또한 날마다 짓는 죄를 큐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마스크가 입술에 파수꾼이라 했는데 늘 입술로는 부정적인 말과 원망, 불평, 비난하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세계비전교회 교우들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저희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헌신과 봉사의 열매, 영혼구원 전도의 열매, 부르짖는 기도의 열매,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열매,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야 부부 상담 유튜브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아직도 코로나로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국민들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고 상처받아 아파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부부 상담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살리고 부부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나요? 눈에 들어오나요? 내가 마지막 구절 내가 형통하겠느냐? 형통하겠느냐? 바벨론 왕을 내가 배반하였으니 내가 앞에다 이제 네가라고 하면 되죠. 우리가 형통하겠느냐? 형통하겠느냐? 그래서 형통하겠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끊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빠진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깊게 빠진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겠다. 난 죽어도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조금 빠진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 가슴으로 이해를 못하겠다. 알긴 아는데 잘 순종이 안 된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그 발전 단계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 이 높은 나무는 온율법인데요. 이 높은 나무가 뭐겠어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겸손하게 쓰셔야 하는데 교만한 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 땅에서 단 한 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이 만약 높임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높임을 받을 때 그때를 우리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높임을 받았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정권이 생깁니다. 정권. 더 발전하면 패권이 생기고요.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도 힘을 가지게 되면 교권이 생겨요. 중세시대에 그래서 교황이라는 황이라는 여러분 명칭이 생긴 거예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특히 남편이 힘을 가지면 그것을 우리는 가부장적인 남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부장적인 남편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결손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내가 굉장히 힘들겠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서 지금은 미국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보면서 저분은 좀 심리 상태가 좀 이상하다.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해왔어요. 왜냐면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상태가 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뻥도 심하고 여러분 말로 숟가시도 많이 넣고 또 삐치기도 잘하고 주한미군 뺀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저분 좀 사후톤이거든. 근데 특히 이제 마스크를 안 써요. 또 이분이 마스크를 안 써요. 이분 말은 예를 들어서 미국 사절이 왔을 때 손님인데 그 앞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그들을 문화로서는 마스크를 쓴다는 범죄자로 알아요. 그분들은 문화가 그래. 마스크 쓴 사람, 특히 그냥 까만 마스크 쓴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만과 그것이 편견입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대통령이라고 코로나가 피해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 일이 터졌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 전에 그분이 이제 지금 대선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대자가 누굽니까? 바이든이죠, 바이든. 바이든하고 유세를 하는데 그 토론을 하는데 걷다 대고 이제 바이든 보고 째째기 남자가 말이지 마스크 쓰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마스크 벗으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 다음날 터졌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그물을 치시고 올무에 걸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물을 치시고 올무에 걸리게 하신다. 그 말씀 찾으셨죠? 올무에 걸리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우상 숭배가 뭐냐면 금송아지 숭배죠. 황금 만능주의에 이게 오늘날 말하는 바알신, 성공주의,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신이. 그다음 태양신까지 절대적인 권력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신까지. 일본 국기가 태양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신을 섬기고 성황당에서 비나이다 뭐 용왕을 섬기고 푸닥거리라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또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는 또 조상 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죠. 제사. 이번 추석에 여러분 제사 안 지내셨죠? 그럼 제사는 막 향 피우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밝은 분들, 깨어난 분들이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제사 지낼 때 모든 우상 숭배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여러분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귀신 초청장치라는 거예요. 아직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뭐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경험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언제 귀신이 많이 들어오는가? 양준에서 이제 축사를 해요. 그러면 무당을 많이 섬긴 집안에 이제 무당이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들은 양준에서 축사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줄줄이 사탕으로 막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너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사밥을 먹을 때 그때 들어왔다고 하는 귀신들도 있대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야 되느냐 항복해야 되느냐 그 질문이 오늘 핵심 질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원수 같은 바벨론이 나를 공격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바벨론과 내가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이 책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항복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헷갈리는 질문이죠.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가는 이 정점을 말하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그죠? 남 탓. 이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남 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넘지 못하고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보험이지요. 내 탓을 하는 겁니다. 이 넘어가는 요 기점으로 우리는 정점, 요 변환점, 변곡점이라고 하는 변환점인데, 여기 이제 영어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해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 변화, 생각의 변화, 이 생각을 누가 잡고 있지요? 마귀가 잡고 있지요. 더 깊게 심리적으로 말하면 상처로 인한 무의식적인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근데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바벨론과 싸워야 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은 누군데 그 사람과 싸워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항복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아주 귀한 질문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 질문인 하기에 이 질문을 놓으면 딱 맞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나는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내가 항복해야 되는가? 물론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그 원수와 싸웁니다. 싸울 힘이 부족하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애굽.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요. 바벨론. 이 북방민족인데 애굽이 또 남방민족에서는 강대국이었어요.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이렇게 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누굴 쓰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쓰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회개하거나 하나님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뭘 회개해야 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데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이제 애굽이라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1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벨론을 배반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은 것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을 배반하였으니 네가 형통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깨닫고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과 이 바벨론과 싸우게 되면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할까요? 갈 길이 먼 사람이다. 갈 길이 먼 사람.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어떤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하거나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또
사업으로 말하면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거나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여요? 너무 힘들게 보여요. 그 사람 너무 힘들게 보여요. 너무 힘들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싸우지 않고 항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봐요. 그게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고 얘기해요. 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항복을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사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도 당신에게 잘하고 주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미안하다. 나도 상처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쉬울까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해. 그걸 이제 우리는 투사라고 합니다. 심리학용어로 투사 현상이라고 해요. 투사 현상. 자기 힘든 것을 남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세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게 투사 현상이라고 해요. 투사 현상. 성도들도 물론 투사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힘들면 목사님 탓을 하겠지요. 왜 안 하겠어요? 그럴 때 저는 다 포용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으로 다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도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무 중에서 아주 귀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왕중왕이라고 그러죠. 나무 중에 나무.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성경에서는 백향목이라는 나무예요. 이것이 성전의 기둥으로 쓰였습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지금 높은 나무를 낮추시는 하나님. 이 높은 나무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백향목을 말하는 거예요. 백향목. 이 나무가 30에서 40m를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높이 자라는 나무가 요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있어요. 그 편백나무도 보니까 굉장히 곱게 높이 올라가요. 이 장대산만 가더라도 무슨 나무 있죠? 메타스피아 있잖아요. 그 나무도 하늘을 찔러 올라갑니다. 한 3, 40m 되는 것 같아요. 50m 가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나무라도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귀한 나무라도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슨 나무를 쓰세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성전에 법궤를 무슨 나무로 썼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썼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막으로 도망가서 초가살이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나무에서 불이 붙었죠? 떨기나무. 떨기나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만 그리고 도망자지만 수배자지만 나는 너를 쓰겠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다 가시떨기나무예요. 가시떨기나무. 하나님은 이 백향목처럼 귀한 제목이라도 성전의 기둥으로 쓰는 제목이라도 교만하면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높은 가지는 누구였느냐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김 이 높은 나무를 꺾으셨어요. 이 사람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을 세우셨는데 그 다음 왕 이름이 뭐예요? 히드기야라는 왕입니다. 히드기야. 이 사람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히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히드기야 왕이 좀 이제 그 여호와김을 이제 빼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히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이러면 좀 괜찮을까 하고 기대를 했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GT 묵상 질문을 제가 뭐라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얘기 안 했나요? 왜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실까? 높은 나무 가지를 꺾으실까? 왜? 왜라는 여러분 묵상하기 저 질문을 만들기 어려우면 본문에서 찾기 쉽지 않으면 그냥 제목으로 붙여서 외자만 붙여봐야 앞에다가 왜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실까? 이런 왜라는 질문을 두면은 이제 그 제목에 대해서 깊이 묵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큐티책은 우리들께서 만든 이 큐티책은요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종류의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질문이냐면 묵상 질문이 나옵니다. 묵상 질문. 두 번째는 무슨 질문이겠어요? 적용 질문이 나옵니다. 묵상 질문과 적용 질문이 나와요. 그럼 묵상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묵상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면 우리 삶 속을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그 상처까지 깊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내 그 어떤 라이프 스토리, 내 과거를 깊이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 묵상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178페이지 우리 한번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위기의 사건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질문입니다. 178페이지 위기의 사건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과 재물, 사람입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 때, 요즘에 이제 직장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럼 이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남자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업을, 이 직장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야, 너 그 직장 그만둬라 이렇게 들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 그 사업 시작해봐라 이렇게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거나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에서 내 얘기를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최소한 서너 사람에게 물어보고 내 의견을, 내 주관적인 의견을 객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의견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객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데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에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못한다 잘 못하게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못하게 되는 구속사적인 결정을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 문제를 그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원인을 찾지 못하면 자꾸 꼬이겠지요. 자꾸 재발되겠지요. 자꾸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조언을 해도 충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세상이 아니고요, 재물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순종을 잘 못하는 것뿐이에요. 알긴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이. 결국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로 밀고 가실까요? 어디로 밀고 가실까요? 벼랑 끝으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밀고 간다고요? 벼랑 끝으로. 벼랑 끝으로 밀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인내하셔서 끝내 마지막에 벌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벼랑 끝에서. 어디에서요? 벼랑 끝에서. 이 부부상담 오시는 분들도 보면 벼랑 끝에서 오십니다. 벼랑 끝에서 오십니다. 벼랑 끝에서. 이혼 직전에 오십니다. 그건 제가 상담하면서 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 부부 상담에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요즘에 저절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부부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아요. 요즘에 많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도 더 성숙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심리 상태보다 더 성숙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를 깨우는 거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예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헤어지면 알아서 해. 평생 복수하겠대. 이 아이는 상담사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잘못했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아는 아이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직전에 모든 아이들은 아빠 편을 듭니다. 거의 많이 남자라서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남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고 그냥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그 자식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상담이라도 받자 하고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벼랑 끝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우상 숨긴 거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와 사과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는 하는데 사람에게 사과를 안 해요.
그럼 가짜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했대. 그런데 난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이건 밀양 영화에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그 남자 주인공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갔는데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다 끝났다. 그리고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면회 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용서했다고 그래?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야? 이게 밀양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한쪽이 안 되는 분들, 특히 이웃사랑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이게 가면입니다. 가식이고 가면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페로조나 현상이라고. 페로조나. 가면을 쓴 겁니다. 이번 추석 때 제가 시골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도 갔다 오셨나요? 그래서 큰 누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큰 누님이 제 유튜브 우리 교회 세계비전 유튜브 설교를 제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큰 누님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하고 아주 본문 질문하고 묵상 질문, 적응 질문과 아주 가까운 간증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큰 누님의 딸이 독일에 가서 그 딸이 독일에 가서 살아요. 남편이 독일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데 평탄해요. 이 가정이 뭐 남부러울 거 없어요. 아주 부러울 거 없어요. 남부러울 거 없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속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중2입니다. 옛날에는 김일성이가 못 쳐들어온 이유가 이 방위들 때문에 못 쳐들어왔다고 했어요. 방위들이 들고 다니는 도시락, 변도가 있었어요. 그게 폭탄인 줄 알고 못 쳐들어왔다. 근데 요즘에는 중2 아이들 때문에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온다. 왜? 시한폭탄을 언제 터질지 몰라. 이 아이가요 학교만 가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속을 새기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가 막 친구하고 싸우다가 이 친구가 자기 그 가방을 집어 던졌대요. 그러니까 집어 던진 가방을 주워다가 던진 아이 그 머리에다 대고 그냥 때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가 나고 그냥 다쳤대 막.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바벨론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복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요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빨리 하나님 우리 아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자기 죄는 보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구속사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만 해요. 두 번째, 옳고 그름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싸워.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 싸움이 옳은 싸움이 됩니다. 그럼 꼬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상처만 줍니다. 해결 안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속사로 해석한다. 구속사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이 아들 문제가 나에게 발생되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 독일에서요, 그 누님의 딸이 다니는 교회에서 퀴즈를 한다고요. 퀴즈를 하는데 아마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 그 퀴즈 질문이 내가 볼 때는 오늘 본문 적응 질문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들이 우상입니다.
아들이 우상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저희가 저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학교 찾아가서 그 학부형 가방 집어 던진 그 학부형 엄마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면 이 아들 문제가 그냥 잘못은 아들이 보기에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어머니가 가서 사과했으니 미안하다고 했으니 아들이 뭉클하겠지요, 여러분. 사람이란 뭉클하겠지요. 사람은 때려서 훈계를 해서 책망을 해서 이렇게만 해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됐다. 그 아들 문제가요 싹 사라져. 얼마나 그 아들이 속을 생겼는지 한 번은 비행기표를 진짜 티켓을 진짜 끊었답니다. 너 한국 가서 살아. 할머니네 집에 애할머니네 집에 가서 살으라고. 그렇게 화가 났었는데 이 아들 문제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더니 아들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됐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 상태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만하기 쉬워요. 난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뭐 괜찮아.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겠어? 바벨론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이런 분들 여러분 높은 가지를 하나님이 꺾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따라서 할까요?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아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미 쳐들어왔어 바벨론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너무 감사하다. 따라합시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다. 그 말 한다면 천만다행이다.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 이 말 한다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추석 지내고 오셔서 지쳐서 그런지 여러분 많이 기운이 빠져있네요.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크게 하는 사람들이 또 이분들이 또 가면이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고 보니까 조용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끄덕끄덕하면서 은혜 받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조용히 앉아 계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바벨론은 언제였는가? 2015년도였습니다. 성도들이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때 많은 세상 말로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 15년 동안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노가다도 했잖아요. 빈집수리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그냥 전도의 열정을 보였는데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도 느끼고 상실감 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10명 이상 또 코앞에 있는 교회가 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때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에 주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딴 데 몰랐는데 그때 한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둘이 같이 다니면 사모님이 동안이라 한 10살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냥 10년을 더 늙었으니 20살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할아버지하고 산다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큐티를 하면서 또 우리는 치유뿐만 아니라 치유까지 하잖아요. 상담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속을 안 새기니까 제가 주름이 한 개, 두 개씩 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37분이네. 벌써 30분 넘었네. 이거 벌써 오버했네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가 되돌아보니까 성도들 문제만이 아니고 그때 만약에 제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구속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때 이 큐티를 만난 거예요. 2015년 봄에 이 큐티를 만난 거예요. 이 큐티가요 특징이 자기 죄를 보라는 거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들 자기 죄를 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10주간 양육받을 때 남의 죄만 잔뜩 써갖고 가니까 그 양육하시는 집사님이 제발 목사님 죄 좀 써보라더니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안 돼. 임든 집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끄덕끄덕하잖아요. 정말 내 죄 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큐티가 계속 자기 집 보라고 계속 적용 질문이 나와요. 계속 네 죄가 뭐냐고 계속 하루에 3가지 질문이 네 죄가 뭐냐고 계속 물어봐요. 빼도 박도 못해. 또 한다고 그랬다 또 중간에 제가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기 죄를 보게 됐어요. 이게 성공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만 했지 그 교회들의 아픈 마음을 보지 못했구나. 그분들이 상처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의 어린 시절 상처와 제 어린 시절 상처가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깨달은 결론. 쌍방 잘못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쌍방으로 걸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목회와 치유 목회를 올인하게 되었고 이제 남은 생애를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을 치유하고 부부를 치유하고 자녀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아멘. 이런 치유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남은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큐티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치료사로 구원자로 치료사로 상담사로 엑셀런트 카운셀러 이사야 9장 6절에 엑셀런트 카운셀러 타고난 상담사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탁월한 상담사가 되어서 왜 상담을 하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있고 내년이면 이제 공부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5년 동안 임상시험 대상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많은 결과를 얻었어요. 정말 지난주에도 한 부부를 만나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힘든 부부였었는데 그 치유받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바벨론이 우리 가정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처럼 악한 정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랑하기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만을 절대 주권으로 삼고 나의 교만과 높은 가지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되고 약재료가 되어서 상담사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나와요 주의 영광 위하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주를 위하여. 주의 손을 앉아주세요. 영광 위하여. 이 몸쪽 손만 대시는 너의
사랑이 나여 오직 주만 따르리 오직 주만 따르리 나의 생명 다하도록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이 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랑을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랑을 위하여 내가 모두 드리리 내가 모두 드리리 아멘 당신 내게 주신 것에게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꼭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사 문제를 구속사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